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스승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부모님이시겠죠. 어린 자녀는 부모님으로부터 삶의 여러 방법과 원리들을 깨닫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주일학교를 거친 사람들에게는 교회 선생님들을 빼어놓을 수 없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사랑과 헌신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또 돌봐주셨던 선생님들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오늘 특별히 교사주일을 맞이하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시간과 정성 그리고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 가운데 또한 그 선생님들의 노고와 삶 속에 놀라운 힘과 능력을 쏟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또 다른 우리의 참 스승의 존재가 나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은 블레셋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사실 그들은 배은망덕한 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노예로 삼게 되어지는 악독한 그리고 흉악한 지금 징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8절과 19절에서 그들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이 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앞선 이 슬프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으면 슬프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더라면 어떠한 은혜와 복을 받았을까요? 본문에 나타납니다.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이어서 자손의 복이 나옵니다.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자손이 번성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백성들이 순종했더라면 너희의 자손들이 영원히 번성하고 또한 너희 민족의 정체성이 끊어지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참 스승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첫 번째의 그 말씀, 하나님의 모습은 유익하도록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과 번영을 바라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떨 때는 이해하기 힘들더라도 또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그냥 스승, 선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며 이끌어 주실 때에 그 전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대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가르침을 받을 이유와 필요가 있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혹시 내 마음속에 거룩하고 유익한, 어쩌면 도덕적인 수준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교회 나와서 듣는 좋은 말씀의 정도인가요? 성경은 분명히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표준이요, 목표요, 방향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나아가는 사랑하는 제2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의 모습인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학생이,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데 교과서를 보지 않아요. 교과서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 가르침대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너무 바쁩니다. 먹고 살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은 힘들더라도 2, 3일에 한 번이라도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거나 새벽에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에 적용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좋은 말씀이지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룰 때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 생각하고 그 적용된 것을 실천할 때 그때에 비로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좀 더 조금이라도 더욱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에 우리의 참 스승 되시는 하나님은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절을 다시 보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기서 인도하는 히브리 단어 마드리카카는 그 길을 한 번만 지도하고 끊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인도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신 분들은 여행 가이드를 만납니다. 여행 가이드는 항상 여행자와 동행합니다. 여행자를 인도하기 위함이요, 또 여행자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이죠. 동행하지 않고서 인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가르침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보면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속자는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자에게는 희생의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시는 대가를 치르시면서도 우리를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데에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돈 10,000원도 꿔주기 싫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몸의 장기를 꺼리낌 없이 줄 수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KTX에서 우연히 만나 옆에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조금의 도움을 받았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미국에 릭이라는 아들을 둔 딕이라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릭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탯줄에 목이 감겨져서 호흡이 통하지 아니었고 그리하여 뇌성마비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을 할 수도 없었고 몸을 가눌 수도 없었습니다. 의사는 식물인간이 될 것입니다 라고 포기하기를 이야기했지만 부모님들은 그리할 수 없었습니다. 정성지극으로 돌보았고 어느덧 컴퓨터로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표현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릭의 마음속에 달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것을 컴퓨터로 보여주었습니다. 아빠는 직장을 그만두고 아들과 함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15세가 되던 때에 8km 자선 달리기에 나아가서 뒤에서 2번째로 골인을 했습니다. 그때에 릭이 아버지에게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아빠,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몸에 장애가 사라진 것 같아요. 4년 뒤 아들은 더 큰 꿈을 꾸었습니다. 철인 3종 경기에 나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철인 3종 경기란 자전거, 수영, 마라톤을 한꺼번에 이어서 달리는 것입니다. 철인이 할 수 있다라고 해서 3종 경기입니다. 그런데 당시 아버지는 수영도 할 수 없었고 또한 6살 이후로 자전거를 타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 만류합니다. 불가능한 일이다. 미친 짓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수영을 배우고 자전거를 배우고 결국 이철인 3종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180km를 자전거를 태워서 달렸고 4km를 수영을 같이 했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42.19km를 완주하였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의 꿈을 실현시켜 주었다. 이어 릭은 빌립보서 4장 13절을 썼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신은 할 수 없었지만 아버지가 그와 동행하여 주므로, 아버지가 인도하여 주므로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자신이 바라고 원했던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제 이 가족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험한 상황들을 맞이합니다. 장벽이 내 앞을 가로막습니다. 암흑이 나를 휩싸입니다.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상황이 나를 굴복시키려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그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어쩌면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요 보답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잘하고자 하려는 이유는 그 부모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사랑, 그 보답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가 큰 헌금을 해야 되고 많은 봉사를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 스승 되시는 하나님을 따르고 그 분을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바랍니다.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판단대로 이 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인정할 때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이 후회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릴 텐데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어떻게 후회가 없을까요? 그분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가르쳐 주셨고 나와 동행하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셨기에 설령 나의 삶에 어려움과 눈물이 나를 힘겹게 할지라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합당한 길로 이끌어 주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 가족 여러분, 분명히 참 스승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